예, 오늘 올해 마지막 하이델베르 유리문답 같이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됐습니다. 33절까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하이델베르 요리문답 47번째 주일 내용 보겠습니다. 122문 함께 봅니다. 335페이지 제47주일 122문 문답하겠습니다. 122문 첫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로. 이러한 기도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바르게 알게 하여 주옵시며 주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거룩히 여기고 경배하고 찬송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행하시는 일에는 주님의 전능과 지혜와 선하심과 의와 자비와 진리가 환히 빛나옵나이다.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을 지도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장하셔서 주님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더럽혀지지 않고 오히려 영예롭게 되고 찬송을 받게 하옵소서. 계속해서 하이델베르 유리문답을 중심으로 주기도문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는 가르침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표현으로 시작하고 있는 이 기도는 우리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하는 의미에서 주기도 혹은 주기도문이라고 부르지요. 오늘 올해의 마지막 주일인데요. 우리가 성찬을 예배 시간에 행했었는데 저는 이 성찬과 주기도문은 매우 비슷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 성찬도 우리 구주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정해 주신 것이고 주기도문도 우리 구주 그리스도께서 친히 알려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많은 기도들이 나옵니다만 주님께서 직접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구절 한 구절 그야말로 한 땀 한 땀 빚으신 내용을 직접적으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주기도문이 유일무이합니다. 자, 이 주기도문은 그래서 우리 성도가 행할 수 있는 모든 기도의 표준이자 기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데는 부정과 긍정의 이유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의미로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아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주시는 것이고 긍정적으로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제가 지난번 우리 기도의 첫 내용을 소개하는 시간에 성경 크게 두 종류의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뭡니까?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와 듣지 아니하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기도가 있다는 것이지요.
간단히 예를 들면 바리새인들이 하는 외식하는 기도, 또 이방인들이 하는 중언부언하는 기도, 죄악된 욕심과 정욕으로 무엇을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그런 기도에 대해서는 노를 드러내십니다. 반면에 죄인 세리처럼 자신의 죄와 비참을 깨닫고 겸손히 구하는 기도, 또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과 믿음에 근거해서 드리는 기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의 이유를 생각하며 찬송 돌리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또한 응답해 주십니다. 이처럼 기도를 함에 있어서도 분별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기도가 무엇인가를 잘 생각하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런 방식의 기도는 기독교에는 없어요. 어떤 종교든지 기도는 다 강조하는데 그 강조점은 열심히 하라는 겁니다. 그죠? 힘을 다해서 하라는 것이. 그런데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기도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보다 더 앞서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를 생각하며 하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잘 들으셔요. 기도를 잘 하시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반드시 무엇이 전제되어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지는 기도에 대해서 배워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목적을 위해서 기도에 대해서 공부하고자 할 때에 주기도문보다도 좋은 기도가 있을까요? 직접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구절 한 구절을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보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기도 중에 여러분 가장 좋은 기도는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무언가를 기도로 바르게 구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기도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이 목적에 최적화된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주기도문은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의 표준이자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을 생각할 때 주기도문을 무조건 달달 암송해서 주기도문을 석사포처럼 내뱉는 것, 이런 것은 사실 주기도문의 의미와는 전혀 관련되지 않은 거예요. 평생도록 주기도문을 다 암송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주기도문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여 그 기도를 내가 드리는 모든 기도의 표준과 원리로 삼는다고 한다면 그 자체를 위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인 것이죠. 주기도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에 대한 바른 기도의 원리와 내용을 잘 드러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기도문을 배울 때에 깊이 생각하면서 그리고 주기도문에 나타난 그 숨겨진 성경적인 의미와 교훈들을 아주 철저하게 배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데 대해서 우리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정말 큰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 종교개혁 정신을 따르는 교회들은요,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을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이해하고 또 성도들이 실제로 영적인 성숙을 도모하는데 아주 필수적인 교본으로서 이해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인 신앙 고백서 중에 특별히 요리문답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 세 가지의 필수적인 교본이 다 들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심지어는 칼빈의 기독교 강요도 이 순서에 따라서 저술이 되고 있는데 각각의 신앙 고백서들마다 이 세 가지, 그러니까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에 대해서 설명하는 특징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가 보기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 가지고 있는 독보적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이러한 부분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가장 목회적이에요.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어떤 이론적이거나 사변적인 신학적 지식을 전달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적용 가능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그래서 성도로서의 경건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데 직접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목적성이 매우 강한 신앙 고백입니다. 진짜 그런 걸 한번 볼까요? 우리 그 45주일 한번 보세요. 45주일에 기도에 관하여서 처음 앞페이지죠. 330번 페이지 보시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기도에 관하여서 설명하는 내용에 우리 116, 117, 118문 질문을 한번 보세요. 질문만 보더라도 이 요리문답이 얼마나 목회적이고 실천적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116문 보세요. 그리스도인에게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117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들으시는 기도는 어떠한 것입니까? 118문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무엇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명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이런 질문들을 보게 되면 보세요. 먼저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가를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른 기도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죠. 자, 이어서 하나님께 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기도, 그 표준 기도가 뭐냐를 설명하는데 그게 바로 주기도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두 번의 시간을 통해서 제46주일에 나오는 두 개의 문답, 120문 또 121문과 관련해서 주기도문의 서문이라고 있는데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 담겨있는 바른 기도와 관련된 중요한 교훈들이 무엇인가를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공부를 했었지요. 자, 여기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 지니고 있는 굉장히 뛰어난 장점이 잘 발휘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 거 아니?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기도에 대한 설명을 할 때에 우리에게 그저 어떤 지적으로만 도전이 되거나 아니면 교리적으로만 생각할 수 있는 설명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 내용을 듣고 배우는 자들로 하여금 어떤 마음이 들도록 이끄는가 하면 나도 저렇게 기도하고 싶다. 나도 이 정신에 따라서 기도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기도에 관한 거룩한 소원을 가지도록 하는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가 전해드린 주기도문 해설을 여러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이 해설을 들으면서 나도 기도하고 싶다, 바르게 기도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면, 또 하나님께 바른 기도를 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바람을 가지게 되었다면,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 요리문답을 작성한 경건한 신학자들의 의도가 아주 잘 전달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반면에 주기도문 해설을 듣고 있지만 기도에 대하여 어떠한 감흥이나 또 기도의 생활에 대한 변화가 없거나 아예 기도하고자 원하는 거룩한 소망이 전혀 들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둘 중에 하나겠지요. 제가 잘못 전달했거나 듣고 있는 그 사람이 문제이거나, 그러나 통상적으로 확률적으로 목회적인 경험을 볼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잘못된 설명을 하지 않은 이상은 듣는 자의 잘못일 것입니다. 그렇겠죠. 성경에서 우리가 배우는 신앙 고백과 요리문답에서 아무리 좋은 교훈을 전달한다고 하더라도 듣는 자의 자세를 갖지 아니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어떤 좋은 선물도 무익하게 됩니다. 어떤 좋은 의도를 가지고 전달을 해도 그것에 대해서 마음을 조금 더 두지 않고 신경 쓰지 않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좋은 은혜조차 무력화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드리는 설명이 아주 빗나간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의 잘못입니다. 그렇죠? 이 요리문답은 앞으로 이제 우리가 계속 배울 텐데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는데 굉장히 도움을 주냐면 나도 이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기도하고 싶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를 정말 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기도의 열망을 품게 하는 목적이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요리문답은 잘못이 없습니다. 오늘 122문답을 우리가 문답했는데 122문답 내용은 제가 볼 때는 사실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에서 주기도문을 설명하는 부분 중에 저는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최고의 문장이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바로 이 부분을 가장 잘 담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122문 보세요. 첫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하는 이 간구의 내용을 지금 뭘로 쓰고 있어요? 답변이 이 자체가 기도예요. 기도. 지금 우리가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간구의 내용을 지금 기도로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거죠. 이 자체로 아주 훌륭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이렇게 정말 진심을 갖고 읽는다면, 배운다면, 야, 나도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저절로 들게 하는 것이지요. 지금 주기도문을 배우는 자리에 있는 우리로 하여금 나도 이와 같이 참되고 바른 기도를 할 수 있다면, 드릴 수 있다면 하는 마음이 들도록 이끌어주는 아주 대표적인 기도예요. 너무 기도가 짜임새가 있고 탁월합니다. 제가 이 기도를 다음 시간에 해설해 드릴 거예요. 이 첫 번째 기도가 얼마나 탁월한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은 좀 배경적인 이야기를 좀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47주일 122문이 전하듯이 지금부터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간구인데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간구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정리해 둘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유익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주기도문의 구조인데요. 자, 주기도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조가 나뉘어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서문이 있겠고요. 그리고 간구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송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는 주기도문의 서문에 해당됩니다. 머릿말이죠. 그리고 이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문장으로부터 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내용이 바로 6가지의 기도로 구성되어 있는 주기도문의 본론이자 간구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고 마치는 이 내용이 주기도문의 송영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오늘부터는 주기도문의 본론의 간구 부분의 첫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요. 자, 말씀드린 대로 주기도문의 이 간구는 6가지의 기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처음에 나오는 3가지 간구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 파트에 나오는 후반부에 나오는 3가지 간구는 사람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구해야 할 것과 우리 자신에 대해서 구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매우 균형감 있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참 놀랍다고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 구조가 뭐와 비슷한 것 같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간구하고 다음 파트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구조가 어디와 똑같습니까? 십계명이죠. 주기도문과 십계명은 구조가 똑같아요. 제가 십계명 해설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십계명은 주제상으로는 크게
두 파트로 나뉘어져 있지요. 그래서 앞부분에 첫 번째 파트는 어떤 내용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 파트 5계명에서 10계명은 우리가 이웃에 대하여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요약해 주신 방식에 따르면 1계명에서 4계명까지의 앞부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뒷부분 5계명에서 10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0계명은 주제상으로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지만 이 두 부분이 칼로 모를 자르듯이 완전히 나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4가지 계명과 이어서 나오는 6가지 계명은 본질적으로 내용적으로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이 서로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 두 계명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기록해 하신 모든 율법과 선자들이 증거한 교훈들을 통해서 전해주는 핵심 골자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참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 대하여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된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10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즉 우리 영적이고 육적인 전체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10계명을 가르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규범이자 생활 규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10계명의 처음 부분에 나오는 4가지 계명은 후반부에 따라오는 6계명의 기초이자 원천이 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10계명을 통해서 2가지 종류의 사랑을 말씀하고 계시지만 먼저 요구하시는 사랑은 항상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이웃을 올바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율법의 정신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본주의 사랑입니다.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이 인간의 냄새는 많이 나지만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강조하신 사랑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본주의 사랑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전제돼요? 사랑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선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예수님께서는 10계명을 비롯해서 구약의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을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하셨지요. 너희는 먼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럼 뭐라고 하셨어요?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 사랑을 알지 못하면 다음 사랑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다음에 이 계명은 뭐라고 했습니까? 둘째 계명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에 순서가 정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단순히 사랑이라고 하는 모호한 개념으로 설명하신 것이 아니라 여기에 순서를 정하셨어요. 율법이 정하는 말씀하는 사랑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때 비로소 율법을 하나님 뜻대로 지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고 사람에 대한 이웃에 대한 사랑만 한다면 그거는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주신 참된 율법의 정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10계명의 둘째 계명은 항상 첫 번째 계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첫 번째 네 계명은 두 번째 나오는 6계명의 기초이자 원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10계명에 대한 구조를 설명드렸는데 이 내용을 이제 들으시면 뭐가 생각납니까? 아, 지금부터 배우는 주기도문하고 너무나 유사하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십계명처럼 주기도문도 크게 두 파트인데 첫 번째 강구는 하나님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 이어지는 강구는 사람에 관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앞에 세 강구와 뒤에 세 강구는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앞에 이제 우리가 배울 세 간구가 있어야만 뒤에 나오는 세 간구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앞에 나오는 이 세 간구, 하나님에 관한 세 가지의 기도 제목에 대해서 무시하고 그냥 넘어갔다가 다음에 우리와 관련된 기도의 제목만을 생각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제 앞서 배우게 될 하나님에 대한 간구의 이해를 가진 사람만이 뒤에 나오는 사람에 관한 새 간구에 대하여 바른 이해를 가지고 그렇게 구할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제가 왜 십계명의 구조와 주기도문의 구조를 다시금 비교해서 설명드린지 아시겠지요? 십계명이 하나님과 이웃에 대하여 무엇을 행하는가 하는 것을 가르친다면 주기도문은 하나님과 사람에 관하여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하는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먼저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한 가지 중요한 공통된 교훈을 발견할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행위를 하고 무엇을 간구하든 간에 하나님의 뜻에 일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하는 일이든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일이든 간에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의도에 부합하는 것이 바른 기도라는 거예요. 둘째는 무슨 행위를 하고 어떤 기도를 하든 간에 우선순위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더라도 기도에 항상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대상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저는 이 기도에 있어서 바로 이 정신, 항상 하나님이 우리 기도의 우선순위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나님 중심주의 혹은 하나님 중심성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주기도문을 공부할 때에 우리가 이 부분을 항상 마음의 염두에 두어야 하는데요. 자, 오늘 보세요.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강구 내용이 첫 번째 서론이 뭐라고 그랬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입니다. 자,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는 지금 무엇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는 내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하늘에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이시기도 하시다라고 하는 것이 주기도문의 첫 번째 내용이죠. 다시 말해서 주기도문의 시작에서부터 하나님 중심주의 사상이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주기도문의 본론에 해당되는 첫 번째 간구를 보세요. 이 부분은 더욱더 분명합니다. 첫 번째 간구가 뭐라 했습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근데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신 이름은 누구를 가르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앞에 서문에서 말하고 있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하는 말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시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말에는 앞에 주어가 빠져 있습니다만 그 주어는 앞에 있는 서론을 그대로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간구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머릿말과 첫째 간구는 하나님에 대한 언급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배우게 될 두 번째, 세 번째 간구도 다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주기도문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특별한 구조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주기도문의 앞부분이 하나님에 대한 간구로 이루어져 있는가 하는 것이죠. 이것이 말해주는 바가 무엇인가? 이것은 한마디로 우리의 기도의 가장 우선적인 관심과 대상은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간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간구 중에서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크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을 가장 선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직접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면서 알려주신 주기도문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보면, 자, 사람들이 무엇을 기도하는지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사람들이 구하는 게 뭡니까? 항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걸 기도하죠? 염려가 많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걸 구하죠? 만족하면 내가 먹을 게 풍성하고 마실 게 풍성하고 내가 입을 게 가득하면 이런 기도를 할 리가 없겠죠. 그렇죠. 그러나 사람들은 항상 결핍을 느낍니다.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것이 근심과 염려로입니다. 심지어는 나는 되게 많은데 나로서는 나보다 더 많은 사람이 옆에 있어요. 그럼 그 사람 거 보면 내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참 사람은 희한한 거죠. 그러니까 나로서는 결핍이 없는 건데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난 되게 결핍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보지 않았으면 내 것만 가지고 만족할 수 있었는데 이 사람 거를 보는 순간 나에게 있어서 만족한 것은 순간적으로 결핍된 것으로 이해가 돼서 근심이 몰려오는 거죠. 그죠? 사람이 그래요. 그죠? 그래서 짐승은 자기가 배를 부르면 더 이상 사냥도 하지 않는데 사람은 배가 한참 부른데도 남의 것을 더 뺏으려고 하는 거 마음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관심이 어디가 있습니까? 생존과 더불어서 더 많은 것을 누리는 데 있습니다. 항상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죠. 좀 부족할 때는 조금 먹어도 괜찮지만 또 내가 가진 게 많으면 더 잘 먹기를 바라고, 내가 좀 부족할 때는 그냥 중저가 상품이라도 사서 이렇게 입는 것 만족했었는데 돈이 많으면 명품 찾거든요. 그죠? 그렇죠. 그냥 예전에는 가족과 더불어서 살만한 집 한 칸, 그죠? 아파트 하나 있으면 참 감사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거기서 멈추질 않아요. 멈추질 않아요. 이것저것 이유를 대면서 무엇을 더 얻을 수 있을까? 더 넓힐 수 있을까? 더 크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마음을 갖지요. 그럴 때 염려가 드는 것이에요. 평생 염려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자신이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자신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항상 먼저 찾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찾는 것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 이건 이방인들의 특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들이 이해를 다 하게 된 거예요. 왜 사람들이 저렇게 사는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저렇게 항상 평생 동안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생존과 더불어서 자신에게 필요한 것만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가르치셨기 때문에 쉽게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들은 불신자만이 아니라 다른 신을 믿고 있는 사람들도 포함합니다. 신을 믿든 믿지 않든 사람들이 자신의 생존에 도움이 되는 것이나 자신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먼저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은 아주 지극히 보편적인 현상인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행태라고 지적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항상 우선적으로 먼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 소리 한 목소리 읽어보죠.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항상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일이 있다고 가르치십니다. 그게 뭡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입니다. 즉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기도의 중심성이 있습니다. 자, 기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기도는 우리가 하는 것인데 기도는 놀랍게도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라는 뜻이지요. 기도하는 우리 현실은 때로 복잡하고 힘들고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 속에 살면서 왜 기도해야 하는가 하면 참된 기도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기본적으로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에게로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말하자면 기도는 나의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은 신앙과 인격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기도를 잘하는 이런 수준이 아니고 이런 기도, 다시 말하면 내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변화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방식으로서의 기도에 창념하는 성도는 반드시 그 신앙과 인격과 삶이 성숙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마음과 중심을 항상 하나님께로 향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본성적으로 어떻습니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자기 중심성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내 스스로는 도저히 하나님 중심적인 사유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을 때는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기도들도 대부분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 그런 기도 많죠. 우리 한국 교회가 기도에 대해서 특심한 역사가 있다라고 한때 자랑도 했습니다만, 그런데 생각해 보면 기도는 열심히 있는데 그 기도의 우선성이 무엇인가, 중심성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때에 늘 자기를 위한 기도, 자신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그런 기도에 몰두하였다고 한다면 과연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는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이델베르 요리문답 제45주일 117문에서 이같이 가르친 겁니다. 117문을 다시 보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들으시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어떠한 것입니까? 라고 물을 때에 우리 한번 답해 볼까요? 같이 시작. 첫째, 그의 말씀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게만 그가 우리에게 구하라고 명하신 모든 것을 마음을 다하여 기도합니다. 둘째, 우리 자신의 부족과 비참함을 똑바로 철저히 깨달아 그의 어미 앞에 겸손히 구합니다. 셋째, 비록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주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어주신다는 이 확실한 근거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간단히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내 중심을 드린다는 기도거든요. 하나님 중심주의적인 기도. 그 기도가 어떤 기도냐면 첫째는 오직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바른 지식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둘째는 우리 자신의 부족함과 비참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구해야 한다는 것이고, 셋째는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의 기도의 확실한 근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기도가 어떤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중심적인 사유를 가진 사람이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이러한 지식과 확신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는 다시금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를 만들어 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하나님 중심적인 마음을 갖고 기도하면 그 기도를 통해서 또 내가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를 하게 되고, 그 사고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를 또 드리게 되고,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또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호환성이 있어요. 기도가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몰라요. 사실은 우리가 뭐 밖에 나가서 내 삶의 어떤 모습을 변화시키는 것보다 내적으로 내 자신을 가장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방편이 기도인데요. 기도는 하나님 중심적인 내용으로 드릴 때에 내 사고가 하나님 중심적으로 변하고, 그 변화된 사고 때문에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고 하는 일들이 계속 평생 동안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가 얼마나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데 커다란 동인과 또 이유가 되는지를 아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씀의 사람이자 기도의 사람이에요. 성경의 인물 중에 말씀의 사람 중에 기도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냥 신학과 교리만 가르치신 분입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도하잖아요. 어떻게 그런 기도가 나올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사고 때문에 하나님 중심을 자신 하나님께 드리고 그 중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게 되고, 그 신실한 하나님 중심성을 가진 한 사람 때문에 275명의 한 배를 타고 한 사람이 다 구조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바로 기도하는 사람의 능력인 거예요. 우리 사람의 관계에서도 비슷합니다. 사람의 관계에서 사실 사람 관계보다 어려운 게 없는데, 백날 그 사람이 변하지 않는데 내가 그 사람하고 늘 뭐 해봤자 나아질 게 없어요. 나아지던가요? 변하지 않는 사람하고 맨날 관계하면 똑같은 것밖에 안 나죠. 더 좋은 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 맨날 변하지 않는 사람하고의 관계 속에서 늘 똑같은 불평, 똑같은 원망, 똑같은 좌괴감, 뭐 이런 거는 삶을 너무나 슬프게 만드는 것이고 너무나 그리스도인답지 않아요. 그럴 때 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바꾸면 돼요. 내 생각을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으로 바꾸면 그 사람이 어떠한지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 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중심적인 삶과 생각을 통하여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신다면 너무나 감사하고, 그렇죠? 나와 전혀 다른 사람이 변하지 않는 할지라도 내가 그 일로 인해서 영적으로 성숙해진다면 기도의 능력을 자신이 경험하고 사는 것이죠. 그죠? 기도하지 않으면서 늘 말이 많은 거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어려움이 있다, 힘들다, 괴롭다. 그죠? 자신은 하나님의 중심적인 마음을 갖지 않으면서 모든 것들은 자기의 마음대로 되길 바라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 왜 오늘 우리가 여러분이나 저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많은 기도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인격에 진정한 선한 변화가 이토록 나타나지 않는가?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오늘 기도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전히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진짜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지난주에 있었던 이야기 하나 전해드릴게요. 안타까운 얘기인데 뭐 제 얘기는 아닙니다만 제가 잘 알고 있는 어느 목사님인데 아주 귀한 단체를 이끌고 있어요. 아주 귀한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괴롭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단체를 이끌어가는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오던 한 멤버 목사님이 갑자기 토라졌다는 거예요. 그냥 토라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등을 돌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나눴다는 거예요. 그러고 알고 보니까 그분이 4,800원 때문에 기관에서 사용하는 통장이 있는데 그 통장에서 나간 4,800원, 그 4,800원이 뭐냐 물어보니까 빠른 배송을 받기 위해서 드는 비용이라고 하대요. 근데 그 비용을 자신이 거기 있는지도 모르고 하여간 연구 단체니까 단체장 되시는 분이 그게 나가는지 모르고 있었는데 그 일을 그분이 옛날부터 그렇게 마음에 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한날 무슨 일이 생겨서 그 분에 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4,800원을 공금을 썼다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을 해서 결국에는 10년 동안 같이 가던 그 귀한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그 얘기를 저한테 이제 전달하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제 은퇴를 한 5년 앞두신 분이 목회자인데 이 자리에 와서 지금 저 문제로 이런 문제로 함께 가던 귀한 동력자들을 다 잃어버리고 자신이 그동안 고백했던 그 중요한 신학과 가치들을 다 뒤집는 일을 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안타깝지만 나이를 든다고 인격이 성숙한 건 아니다. 적어도 그 정도의 문제는 스스로 하나님께 해결을 할 수 있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결국 뭐냐면 내가 그동안 섭섭하고 그래서 자신이 잘한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 그걸 잘한 걸로 모르는데 지금 와서 내가 잘하지 않았느냐. 근데 왜 그거를 못 알아줬냐는 거예요. 근데 받는 사람은 그게 잘하는 건지 몰랐거든. 그래서 세세하게 얘기하니까 뭐가 되냐면 그분은 여태까지 우리가 몰랐지만 자기 중심성에 빠져 살고 있었구나. 모든 거를. 이런 분들이 있어요. 가끔 가다 보면. 모든 일을 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해서 상대방은 그런 생각도 하지 못하는데 자기만 그 생각을 하다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그분은 어떻게 설교를 준비했대요 그동안? 어떻게 말씀을 전했대요? 왜냐하면 적어도 그런 문제가 걸리면 자신이 성경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게 해결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나이를 많이 먹어도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한순간에 좋았던 일들을 다 버릴 수 있습니다. 기도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기도하면 이 문제는 생각하게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된단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나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내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변해가는 것이. 그래서 오늘 제가 잠언서에서도 해설할 때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요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이 두 서로 다른 종류의 사람, 성전에서 기도하는 두 사람이 있었죠. 바리새인과 세리. 그런데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벌써 성경에 보면 세리와 멀찌감치 떨어져서 기도하는데 하늘을 우러러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남의 것을 빼앗거나 불의한 일을 하거나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왜 남의 얘기를 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얘기를 해야지 왜 남의 얘기를 해요? 왜 남보다 내가 나은 걸 얘기하려고 그게 기도입니까? 그러면서 구체적인 예를 들죠.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꼬박 바쳤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본인이 하는 일이지 남이 왜 안 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고자질합니까? 하나님 모르십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게 뭡니까?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세리 같은 사람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나는 율법도 잘 지켰고 종교의식도 잘 행했다는 것이죠. 내가 그동안 해온 일들로 미루어 짐작해 볼 때 그러므로 나는 좀 더 의로워질 수 있습니다라고 기도했다는데 오늘 자문 기자가 이렇게 하는 기도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엄한 말로 답변한다고 그랬죠. 엄한 말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고 자신만만하게. 겉으로 보면 이 바리새인은 지극히 종교적인 사람이지요. 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율법도 잘 알고 종교적인 행위에도 열심히 있고 규례도 잘 지켰죠. 기도와 선행에도 특심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철저하게 자기 중심성이 강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기도할수록 자꾸만 자기의 중심성을 드러낼 뿐이었습니다. 그것은 이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두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자증인 것이지요. 반면에 세리는 어떻습니까?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감히 눈을 들어 하나님을 쳐다보지 못합니다. 자신의 죄성과 비참함을 철저하게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기도할 때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저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일뿐만 아니라 내 마음도 깊이 아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이해하더라도 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감히 내가 잘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지요. 다투기 전에 기도하면 좋은데 여러분들 우리는 그럴 수 없으니까 가끔 마찰이 있고 갈등이 있잖아요. 사람들하고. 그럴 때 가장 먼저 할 좋은 일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홀로 기도하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 언쟁이 생기면 빨리 언쟁은 마무리하고 들어가서 자기 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옳은가? 내 중심이 맞는가? 하나님은 지금 나의 행동을 어떻게 여기고 계신가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일이 여러분 정말 몸에 배어있는 사람은 우리가 다 같이 알 만한 충격적인 말과 행동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인격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 인격적인 것이. 왜냐하면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그런 인격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죠. 여기에 기도는 굉장한 도움과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세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요, 세상 복잡한 일들이나 자신의 처지나 자신의 감정에 매몰되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죄를 자백하면서도 겸손하게 간절하게 죄사함의 은혜도 구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의 마음은 점점 더 하나님 중심성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뻐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치신 주기도문의 첫째 간구는 즉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기도는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의 표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22문답은 우리의 기도의 가장 우선 순위가 되어야 하는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가 어떠한가를 너무나 아름답고 확실한 말로 답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자체가 너무나 놀라운 기도입니다. 다음 시간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기도를 생각해보면서 하나님 중심성을 잊지 말자, 하나님 중심적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읽은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올해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또 하이델베르그 우리 문답도 또 마치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참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이지만 우리의 마음에는 또 하나님을 향한 부를 뜻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을 내세우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중심을 향하게 하는 일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을 향하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마음과 사고를 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도 또 우리의 삶도 성숙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그런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올 한 해를 또 지켜주셔서 모든 시간을 다 마치고 이제 몇 시간 후면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런 때에 우리에게 주님의 전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또 귀한 요리문답의 가르침도 배울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께서 주시는 새 마음을 가지고 또 새 날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이 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돌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